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인데 역대상 13장 9절로 주보에는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지난주 설교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가 노래하는 새로운 계절이 왔으니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계절에는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를 맺히죠.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 안에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나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줄줄이 외우고 그 말씀으로 하브루타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대로를 여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5대 제사 7대 절기를 정확하게 지켜왔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지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그래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던,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던, 읽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난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가난한 심령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을까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남긴 일성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가 직접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응답에 베드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종합해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악한 영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게 했고, 질병을 치유하게 했습니다. 더하여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그 말씀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힘으로 살아있는 음성으로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들려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 능력도 분명하게 경험하는 거지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으로서의 말씀, 이론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철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경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두나미스로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로고스가 두나미스가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게 해야 합니다. 레마가 되지 못한 성경, 종교적인 지식으로 남고 우리를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쪼개서 아궁이에 불 피우는 화로의 장작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전을 위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동전을 위조하지 않을까요? 위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요. 대개 위조는 5만 원권이나 100불짜리를 위조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시시한 건 위조하지 않습니다. 위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위조하는 거지요. 마귀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위조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요. 다만 그 말씀의 능력을 위조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길은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100% 이루어지기를 경험하는 것. 분명한 것은요, 위패가 판을 친다고 진패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닌 거지요. 제가 읽은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제게 엄청난 충격을 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소개한 것 같은데, 세계적인 영성학자 토미 테니가 썼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입니다. 처음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과 그 설레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 필독서로 나누고 있지만,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즌에는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는 이 토미 테니가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다윗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때 그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고 계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어떤 특별함이, 하나님도 도무지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것은 그 장막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드려졌던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으로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이 되게 한 거지요.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율법이 적용되어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지성소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없는 양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율법의 어떤 형식도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나누었던 두꺼운 휘장도 없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양의 피냄새가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는 예배자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두 기둥은 노스로 만들어졌지만 다윗의 장막의 기둥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예배자들 그들이었습니다. 예배는 좋은 찬양, 좋은 설교 그 이상을 갈망하는 거지요.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유튜브를 서핑하고 다니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종교적인 전통이나 제사의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식상한 종교에 고개 돌리신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향하여 그 얼굴을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주님이 먼저 다가가서 물을 요구해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목마름의 이야기가 나오자 이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화제를 돌려요. 우리들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말씀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은 이 여인인데 어쩌면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향한 주님의 목마름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토미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제게 하나님께도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도 목이 마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배 현장을 찾지만 하나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나의 예배자를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 것이죠. 예배는 한 사람의 예배자에 대한 목마름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자기 영혼 안에 깊은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을 끌어안고 예배 자리에 달려나온 그 목마름과 목마름이 만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작은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든 아니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앉으셨던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목마름과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만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의 참 문턱을 넘는 것일 뿐입니다. 그 구원의 문턱을 열고 들어서면 더 깊은 은혜 위에 은혜의 세계가 있지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에 머무는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머무는 거예요. 십자가를 관통하고 부활의 빈무덤으로 찾아가고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안에서 깊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몸으로 공개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 앞에 가려짐이 없이 드러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언약궤는 비밀스러운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아시는 대로 이 언약궤가 이방인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는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지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계시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고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다롯으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옮겨보지만 법궤가 옮겨지는 지역마다 동일한 연병이 퍼지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던 이들은 결국 언약궤를 젖대지 않은 두 마리 암소가 모는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에서 20년간 보관합니다. 거기서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백성들에게 잊혀진 채 헌궤짝처럼 지내게 돼요. 언약궤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그때에도 실로에는 기브온 성막 안에서 여전히 소잡고 양을 잡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적 행위에 그들 스스로 만족하며 지낸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종교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예배는 없을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의 사건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있는 한 가지만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자는 없을까요? 불러보는 찬양의 감동이 없고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종교 강연처럼 생명력이 없는 그때 그네들 사울의 그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도 드려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는 종교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내 영혼을 터치오시는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적인 순서가 이 예배 속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웅장한 건물이나 복잡한 의식이 없어도 예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자리여야 되는 거지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부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제사장 지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분할 때 아론의 자손들, 그 레위인들을,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구분하면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로서 예배 하나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정들마다 레위 지파 한 사람의 재정적인 것들을 책임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레위 지파들에 대한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생업을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졌고 제사장들이 흩어지니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형식에 그치고 생명력이 없자 그 안에 우상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재정 지원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24시간 예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2만여 명을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소가모는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그 처음에 갑자기 소가 뛰면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찢겨 죽고 말아요. 우사의 비극을 본 다윗은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향하여 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었던 한 자리가 있습니다. 12년간 혈두병으로 병든 그 여인이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가 붙드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는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오벳에돔과 그의 집이 큰 복을 받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럇 여아림에서 가장 가난뱅이였던 이 오벳에돔이 석 달 만에 기럇 여아림 한 도시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벳은 종이라는 뜻이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 에돔의 종,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당시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스라엘에서 성사학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님께 메일을 보내서요, 유대인들은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분은 오벳에돔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제사장 고앗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가드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가까이 있던 가드림몬이라는 동네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름도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가 붉었잖아요. 불다라는 뜻인데 제가 일전에 이 에돔 광야를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이 에돔 광야에 사막이 있는데 저녁 석양이 질 즈음 되면 그 사막의 모래가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에돔이 붉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부끄러울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갈 때 이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따라서 다윗성으로 가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으로 봐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맡겨지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문지기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나중에 오벳에돔이 받은 그 많은 복을 뒤로하고 언약궤를 따라서 그와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일평생을 헌신하게 되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역대상 26장 1절에 보니까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므셀레마라 하면서 그 이후에 쭉 26장 1절부터 보면 고라 사람, 고라 자손은 제사장 반열인데 아삽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자손들 중에서 4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일사밧이며 일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이셀야마의 아들과 형제 8명은 능력 있는 자라. 오벳에돔만이 아니라 오벳에돔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62명이 문지기로 헌신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오벳에돔은 이방인이기보다는 제사장 아삽의 가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해서 구약 성서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도 성경에 나오는 오벳에돔은 동명이인으로 같은 이름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언약궤를 맡았던 제사장 아삽의 자손이고 또 한 사람은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에는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장막 안에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며 예배하는 성가대장 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아삽이고 여두둔이고 헤만이라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여두둔의 아들 가운데 오벳에돔이라는 동명이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오벳에돔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오벳에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이라고 이름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 참 좋은데 오늘 10절까지 12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노래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벳에돔이 불렀던 노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오벳에돔은 자기가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석 달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살았던 그 석 달이 자기가 살았던 일평생의 세월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고 영화롭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벳에돔이 이방인이냐 아니면 제사장 가문의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벳에돔의 신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봐서 이 오벳에돔이 석 달 기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누구는 언약궤의 영광과 충돌해서 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언약궤의 영광 앞에서 큰 복을 받고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언약궤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동기를 만들었던 거지요. 오벳에돔의 집이 받은 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소유에 큰 복을 주셨다. 경제적인 복, 물질의 복이죠. 또 하나는 그의 자녀들의 복입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 경제적인 복,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다면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으로 경제적인 것과 물질의 복의 회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불을 누가 움직일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요. 일전에 하박국을 강의하면서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에 전례에 없었던 큰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텐데 그 부흥의 파도에는 경제적인 부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7대, 그러니까 7대 부흥이라고 말하는 부흥이 있었는데 그건 다 영적인 부흥이고 예배의 부흥이었는데 그 영적 예배의 부흥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부의 이동에 대한 사건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에 두려워했던 애굽인들이 금과 은과 폐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의 이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번 광야에서 사용합니다. 한 번은 금송아지 만들 때 쓰임받아요. 또 한 번은 성막을 지을 때 쓰임받지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려서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은과 금을 이동시켜 주신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막을 지을 때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두셨던 금폐물을 그들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했던 거지요. 또 한 번은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낼 때 은과 금을 주어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또 한 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제물과 제목들을 주어서 돌려보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바벨론의 불을 예루살렘에 옮기셨고 페르시아의 불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총 7번의 큰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고 기도의 부흥인데 그 부흥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 한 번 재물을 이동시키는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시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이 새로운 이 시즌에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핵심되는 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 2지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정한 지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넘겨주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끊어지지 않을 2사람의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 지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인 거죠. 왕의 지파, 유다 지파는 재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부유,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실제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 레위 지파는 영원히 끊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2지파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만 가지고 예배가 안 되고 유다 지파만 재물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함께 공존해서 이 유다 지파는 세상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재물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사명을 함께 나누고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거지요. 여러분, 재물,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했습니다.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주신 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어졌고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면 더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은사는 거두어가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그 환경, 내가 앉은 모든 배경들, 이때 이 일을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부가 아니라 큰 부를 이동시키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배를 일으키는 부흥에 하나님은 그 손을 쓰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향하던 언약궤가 갑자기 턴에서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오벳 에돔이라는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갑자기 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향을 턴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함께 오벳 에돔은 그것을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수십 년 머물렀어도 그냥 흔쾌짝이었을 뿐인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의 자녀들이 모두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거룩한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바꾸어 놓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걸 보게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로 9절인데 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에돔의 8 아들들이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큰 용사라는 말은 시시한 어떤 그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동네 골목대장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말하잖아요. 너 큰 용사야. 나라를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선두주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8 아들들을 가리켜서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됐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도 능력이 있는 자니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 코로나는 전 세계에 전례 없었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 동네 국지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일순간에 락다운 시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정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 그리고 예배당 문이 닫혔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에도 숨겨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석 달을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아비나답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불과 석 달을 모셨을 뿐인데 엄청난 변화가 그와 그의 온 집안과 자손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간은 아니지 않을까요? 마음의 중심 아닐까요? 처음 사도행전 쪽 교회를 부르짖고 어느 집사님 집에서 시작됐던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을 때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우리는 40일 전교인 릴레이 기도,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금식을 이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가 터졌고 이 정도 새로운 시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개가 꽉 가린 것처럼 혼란과 혼돈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정확한 명확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쓸데없는 거품 걷어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그 교회의 본질이 예배와 기도고 말씀과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전에 없었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먼저 준비된 오벳에돔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니 여러분들이 오벳에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벳에돔이 되십시오.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오벳에돔이 되고 하나님의 오벳에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이 코로나 시즌이 당신과 당신 가정에 이전에 없었던 큰 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운반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가정으로 운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그 일에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그런 가정들 말이죠. 교회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약궤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벳에돔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의 장막에서 기뻐 뛰고 춤추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환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벳에돔이 되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시대 그와 그의 자손들 자녀들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복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이 옮겨주신 부의 이동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큰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레디니.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녀들, 내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래, 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야. 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덩이라는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소름 끼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는 3주간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들의 가문을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처럼 헌궤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임재의 영광이 나와 네 자손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혹시 집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아빠들은 엄마들은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가정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로 이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와 내 자손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시간, 모든 재능, 모든 부의 이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어떤 그런 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소리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